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의 기쁨. 여러분 혹시 지금이 교회력으로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카렌다를 보신 분들은 대강절 11월 28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대강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뜻과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과 재림, 다시 오심을 기도하며 사모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4주 정도 가리키는데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을 맞으면서 무슨 말씀 나눌까 기도하는데 이 본문 이사야 35장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시면 이제 광야와 메마른 땅 기쁨이 충만해지고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전해진 후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큰 기쁨과 풍성한 기쁨, 차고 넘치는 기쁨의 삶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래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700년 후에 그대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오시는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난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 한 아들 오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정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기이하고 묘한 분, 그런 뜻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기이하고 묘한 분이십니다. 모사라. 모사는 지혜자를 가리키는데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유능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제일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분명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말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주님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을 주셔서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맛보며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처녀 탄생이었잖아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정사를 메웠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기묘자고 모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700년 후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서 이사야 35장에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1절 2절 말씀에 기뻐한다는 몇 번 나옵니까? 1절 2절 몇 번 나와요?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하며?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그 다음에 즐거워하며.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4번.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광야 메마른 땅은요,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땅, 쓸모없는 황무지,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불모지 땅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이 없지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이 남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광야, 메마른 땅에 무엇이 자랄 수 있을까요? 물이 없는데. 그런 땅은요,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에 유일하게 자라는 것 있다면 선인장, 가시, 그런 나무, 엉겅퀴, 또 쓸모없는 잡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사막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광야같이 척박한 땅, 쓸모없는 불모지 같은 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지 그런 땅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남쪽에 가면 많다고 그랬는데 정말 남쪽에 가보면요, 네게부라고 하는데 광야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요. 성지순례 할 때요, 그 광야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남쪽 지역 광야 메마른 땅에 가보면 지금 그 지역에 꽃이 많이 피어 있고요, 열대나무 과일들이 있어서 열대 과일이 많이 나고요, 풀도 나무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 지역, 메마른 지역이 많은데 그곳에서 지금은 이 농산물을 재배해서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고요, 열대 과일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서 들여오는 농산물도 사 먹고 열대 과일도 사 먹고 있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어떻게 광야와 메마른 땅에 지금은 농산물이, 곡식들이 자라고 있고 과일나무들이 맛있는 과일을 주렁주렁 열매 맺고 있고 자기들도 따먹고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메마른 땅 광야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고 물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 많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광개수로 전국에 물을 보내는 파이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북쪽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젖줄인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요 큰 바다고 거기에는 이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물을 전국으로, 특히 남쪽에 있는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파이프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그 땅으로 갈릴리 물을 보낸대요. 그러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보내주니까,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그 광야 메마른 땅에 곡식들도 자라고 또 채소도 자라고 나무들도, 열대 나무들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에 뭐가 들어가면 곡식과 채소가, 나무가 잘 자란다고요? 물이 들어가면, 물이 공급되면, 물만 들어가면 그 땅이 그런 풍성한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농산물도 채소도 팔고 과일도 열대 과일 맛있어요. 그 대추야자 같은 건요 꿀 같아요. 그리고 꽃을 많이 수출하고 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잘 이용해서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농사를 짓고 있고 수출도 하고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서 그런 힌트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서. 같이 한번 합니다. 말씀에서 그 귀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 6절 하반절, 이사야 35장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기 광야에 뭐가 솟는다? 물이 솟는데요. 광야에. 사막에 뭐가 흘러요? 시내가 흘러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랬죠. 그거 어떻게 되죠? 복음서인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오시는,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광야에 물이 솟는데 사막에 시내가 흐른대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되고 연못이 되고 저수지가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란 말은 물이 솟는 이 샘을 말해요.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요, 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식물도 자랄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고 나무도 풀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 바로 척박한 땅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모지 땅에도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생기고 원천 물이 솟구치면 그런 땅에 나무도 자라고 풀도 무성해지고 백합이 꽃이 피고 곡식도 잘 되고 열대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고 동물도 살고 사람이 살기 좋은 기쁨의 땅,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버려진 땅인 줄 알았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기쁨의 땅이 되고 백합화가 피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된 물 파이프가 전국으로 퍼져 있는데 특히 남쪽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 물을 보내서 쓸모없는 땅,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꾼 나라가 이스라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사막에서 벼가 자라고 있대요. 우리나라 벼가. 채소도 자라고 있고요.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뛰어납니다. 그 중동 사막에다가 벼가, 우리나라에서 벼 있잖아요. 그 벼가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고요. 거기 채소가 배추, 무 이런 게 막 자라고요. 거기 나무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을 공급하니까 사막이 그런 쓸모없는 땅이 그런 아주 옥토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땅이라도 물만 있으면, 물만 공급되면, 물만 뿌려주면 그런 땅도 옥토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이 기쁨의 땅이 되고 백합화가 피워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그런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히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이야기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 그렇게 개간이 돼가지고 옥토로 바뀌어진다,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영적인 뜻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땅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이 모든 이 인생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과 영혼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곤고하고 힘듭니다. 일도 안 되고 어려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고 희망도 없고 아픔만 계속돼요. 가도 끝이 없고 시련과 고통만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은, 우리 영혼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같이 지금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땅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풍성한 삶과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을 마시면, 생수를 마시면, 생수가 공급되면 광야 같은 인생, 메마른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삶,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생수를 마시며, 생수가 들어가면, 물이 공급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그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원천이 되게 하시고 큰 연못, 저수지가 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5이나 6이나 바꾼 여자였어요. 물론 저는 그 여자가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을 바꿨다,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은 일단 남편 6번째 바꾼 그 여자에, 살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여자가 왜 남편을 6번씩이나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남자들이 그 여자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할 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좋은 삶을 살겠지.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하고 헤어져서 이혼했어요. 또 다른 남자를 또 이제 다시 한번 얻어가지고 또 살아봤어요. 근데 또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그 남자하고 또 헤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그날 그 수가성 여자, 남편 6번 바꾸고 사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보세요. 이 물, 야곱의 우물, 세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다? 다시 목마른다. 다시 목마른다. 돈이라는 남편하고 살아보는데 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나는 배설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돈 있는 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안 그래.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제일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No. 돈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다 불행했다니까.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한 번 돌아가셨고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 불행했어요. 감옥 갔고요, 자살했고요, 다 망명하고요. 앞으로 또 뭐 자기 대통령 된다고 막 그러는데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권력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쾌락. 여러분, 뭐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예. 절대로 그건 야곱의 우물은요, 마셔도 목이 마르고, 예,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딱 마시면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가물어도. 왜냐하면 봐요, 생수는 이 안에서부터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영원히 목마른다,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목마른 사람은 생수를 아직 못 마신 거예요. 교회 다녀도 생수를 아직 못 마셨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는 다니면서도 다른 물을 마셔보려고 야곱의 우물을 계속 헛물만 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갈급함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를 목마름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기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비가 안 와도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요.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그 동요, 샘물이 솟는다. 샘물이 솟는다. 퐁퐁퐁. 낮이나 밤이나 퐁퐁. 이 안에 있는 샘물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이 어디서?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뭐 돈이 많기 때문에, 명예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젊기 때문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물은요, 목마르다니까. 그거 있는 사람은요, 대마초를 해야 되고 마약을 먹어야 되고, 왜? 인기가 떨어지니까 불행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내 배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 이거는요 오염도 안 돼, 마르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차고 넘칩니다. 이 안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신데 이 생수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샘물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에 그 영향받지 않습니다. 생수가 끊어지지 않고요, 마를 일이 없고요, 오염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생수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 생수를 마시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진짜로,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고 순종하고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좀 봐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냥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예수님 진짜 믿고 의지하지 않는 분들 보면 제가 이 생수를 놔두고, 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자꾸 야곱의 우물을 마시려고 하는, 진짜 제가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생수인데 생수를 주신다고 해도 생수는 거들떠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물을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니죠,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진짜 그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아직 안 믿는 거거든요. 꼭 수가장자처럼 야곱의 우물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번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봤자 그거요 절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삼창교회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마르지 않아요. 오염이 안 돼요. 그 우물가에 찾아왔던 여자가 그날 생수된 예수님 만났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어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데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생수를 마셨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마셨으니까. 나중에 가져갔겠지만은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갔어요. 사람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남편 6 바꾼지 다 동네 사람도 알거든요. 내가 행한 일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그분을 보라는,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다는 거예요. 부도덕한 여자가 전도 부인이 된 줄 믿습니다.
남편 6 바꾼 여자가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영원한 샘물이세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메마른 인생, 사막같이 곤고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인생을 할지라도 생수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면 그런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인생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기쁨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가요.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할 정도.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에다가 액센트를 줘야 된다니까. 그 성에 무슨 기쁨?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냐? 빌립 집사가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 순교했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누굴 전했다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병자가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와,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원래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인 신자들이야. 바리새인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예수님 배척하고.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이 있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 같이 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지금 간수 가정 큰 기쁨이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원래 간수가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감옥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중쯤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막 옥토가 움직이대. 조금 있으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메인 것이 풀어져 버렸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대신 죽는 거예요. 고문을 많이 당하고 치욕적인.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근데 안에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래 놀래가지고 자살하려다 들어가 보니까 안 도망가고 있네. 문 다 열렸고 이 쇠살 다 풀어졌는데 안 도망가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이 간수와 그 가정이,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 있었다? 크게 기뻐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이옥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북한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북한 그 군인이었고요, 선전원이었어요. 참 대단했는데
엄마 아빠 다 굶어 죽고 그래서 탈북을 했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여잔데도 아주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북한의 그 메마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야, 대박이. 북한 땅에 살던 사람은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북한에 탈북하신 분 가운데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작년에는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지성호 의원. 지금도 국회 가면 있어요. 지성호 의원. 꽃제비 출신이요. 꽃제비. 굶어가지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열차에 탄을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열차에 떨어져 가지고요. 열차에 팔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탈북해 가지고요. 예수님 큰 기쁨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면, 진짜 그분 믿고 신뢰하면요, 광야 같은 인생,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인생도 기뻐하고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수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생수 대신 물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전해지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기쁨도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응답의 기쁨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 합력의 선을 이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안에 생수가 공급이 됐는데요, 진짜 이 안에서부터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 솟는 기쁨이 여러분 표현을 잘못, 큰 기쁨 말이요. 사막과 메마른 땅, 광야가 백합화가 피고 꽃이 무성해지고 나무가 풍성해지고 식물과 동물이 살고, 이런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듯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물 대신 생수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기쁨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땅이 기뻐하는 거고요. 그 불모지 그 황량한 사막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땅 얘기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고 여러분 그 곤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정말 어디서 모른지 그런 기쁨이 큰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그 기쁨 말이죠.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